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시고 삶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라고 우리 한번 억새가 켜는 소리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풍이 계속 남쪽으로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의 숨결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경평도에 노회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설악산을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계절을 즐기면서 산 속에 들어가고 산과 동화되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또 영원히 누울 장소 그 속으로 들어가기에 흙과 함께 동화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맞닿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하면은 신의 은총을 받고 간직한 그곳이라 생각을 하며, 높은 산 그리고 웅장한 것은 신성함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와 또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연결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신약과 구약을 잇는 능선이 바로 이제 에덴과 그리고 갈보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요. 이제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산에 대한 그러한 은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근처에 있는 산,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으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그가 복을 받게 됩니다. 나가서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에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크고 은밀한 장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은밀한
장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떠한 크고 높은 산보다도 가장 신령하고 복된 은혜의 산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을 성경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태산이 딱 가로막고 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죠.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크고 높은 장애물. 그래서 우리들은 첩첩산중이야, 이런 말을 하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큰 산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것을 상고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큰 산들, 이런 것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은혜로 그리고 능력으로 승리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나는 평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채찍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타국에서 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고난의 어두움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실 성전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사무쳤죠. 늘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자꾸 잊어버리는 바벨론의 동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잡은 그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그 바벨론을 어떤 나라가 정복을 하냐면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정복을 하고, 그 정복을 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해방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라, 성전을 재건을 하라, 그런 호의도 내리게 됩니다. 나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뺏어온 성전의 기명들, 모든 기구들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금액, 그것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BC 537년 49,897명이 제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귀환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하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후에 왔다고 하는 것은 1세대가 거진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제2세대, 아니 1.5세대가 왔을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 황폐되어 있고 그냥 풀만 나 있는 황폐한 그곳에 다시 성전과 성곽과 다시 도시를 재건한다고 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그 계산에 보면은 약 900조 원이 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솔로몬 때에 지은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데는 그만한 많은 돈이 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재건을 시작했지만 재정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가서 대적들의
방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게다가 성전 짓는 것 중지하라고 하는 바사 왕 그 조정의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그 앞에 놓여진 큰 산이 돼서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모습으로 이제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본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모압과 그리고 에돔 사람들,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모여서 하나의 아주 단단한 민족이 된다고 하면 옛날 그 강력한 힘을 그들이 발휘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험을 그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바사 왕 관리에게 뇌물을 주죠. 뇌물을 주면서 이 계획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그 내용 그리고 그 고소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항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성전과 성곽을 딱 싸고 자기들이 하나가 된다고 하면 세금을 바치지 아니하고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결국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사 왕 고레스에서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약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스룹바벨,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진척이 돼서 BC 516년에 다리오 왕 제6년의 완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강조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심한 방해를 받았죠. 그 앞에 큰 산이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를 그들이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거 이거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 힘을 자기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그들은 몸과 마음,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 보고 있던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하시고 특별히 학개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지금 너희의 행위를 지금 살펴볼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흡족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지 아니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것이 없고 내가 나름대로 벌어서 저축을 한다고 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다 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하는 일들이 다 되지 않는 오늘 우리 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 이제 진정 이들이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준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해방시켜 준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새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건데, 지금 큰 어려운 산이 있고 큰 산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집, 자기 먹을 것, 자기 모든 것만 하는데 진정 그들이 고단하지만 많이 심지만 거두지 못하고 구멍 뚫어진 전대를 찬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배은망덕한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불신앙이다. 그래서 진정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큰 산 그 밑에 뿌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 가장 큰 산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 이것은 귀한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 지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사가 진행되고 완성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에게
이제 나타나시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환상을 보는데 이제 이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위에 주발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7 등잔과 관이 있습니다.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를 보여주죠. 이것을 보여줄 때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에서 우리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등대가 있고 그 위에 불을 켜는 그런 등잔이 있고 그 등잔과 연결된 관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기름은 2 감람나무를 보여주는데 감람나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2 감람나무, 바로 이것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둘로 인하여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스가랴와 학개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환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닷드네라고 하는 자와 스달보스네, 이 총독과 그와 함께한 동료들이 안 되겠다, 또 저들이 이 성전 재건을 하고 성박을 하고 저것이 또 큰 문제다, 그러면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에게 고소장을 쓰는 거예요. 에스라 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거를 씁니다. 우리 에스라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우리 그 초본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6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고소장을 이걸 올리고 나니 다리오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한 고소장을 받고 다시 한번 그가 그 고소장에 대한 것, 그것이 진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선왕 고레스 왕의 그 문서를 되찾아 오라. 그래서 그 문서를 찾아다가 그것을 다 확인한 후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자기의 선왕인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라,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라,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도 국고에서 해줘라, 그리고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줘라, 나가서 성전 공사 방해를 하는 자들을 이것은 엄단을 시켜라. 이러한 선왕의 다한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고 이것이 진실이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이 다리오 왕은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성전을 건축을 하라, 성전 건축을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고소장이 성전을 빨리 건축을 하라 허가장으로 바뀌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째에 모든 역사를 다 맞추고, 이 모든 역사를 다 맞춘 것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시온산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이제 전화위복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결국 못을 박았습니다. 죄의 권세가 못을 박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살아나셔서 전화위복 그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도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창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창대 위에 모르드게가 거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 그가 달려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앞에 큰 가로막는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앞에 큰 산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물속에 길을 내어 평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중병병으로 누워있는 그들 친구 4명이 들것, 이제 들것의 그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앞에 큰 산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수로보닉의 여인, 그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어요.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정말 그 산을 관통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40장 말씀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지가 되고 평탄하게 되도록,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 나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주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라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큰 태산과 같은 문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바쁘고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우리가 바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큰 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지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돼서 그 평지를 걸어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